해준 선사님의 명상 법문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모두 깨달음의 향기 느끼시길 바랍니다. 근교에서 허공, 공, 무심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허와 공과 무는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허, 무, 공 세 가지 단어는 불교에서 가장 많이 쓰는 핵심적인 말이기도 해요. 근데 이제 또 깨달음도 지로 깨달음을 말할 때도 있고 견성도 깨달음을 말할 때가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쓰이는 말들이 있는데 가장 공사상 그러면 이제 공이 들어가겠죠. 그럼 공사상은 뭐고 허는 뭐냐? 그러면 우리 부서 쓰면 허공도 그러잖아요. 허공. 그 다음에 무 그런다고. 무자 화두라서 무 그러잖아요. 없다 이 말이지. 뭐 이렇게 반야신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글자가 무자예요. 공사상인데 무자가 제일 많이 나와. 색즉시금 공즉시세 그렇게 나오지만 무한입이 무의식계 무무명 영무명 무자가 21번이나 나와. 이 무는 뭐냐 이거지.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것이 해결이 되면 금방 이제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깨달음을 뗏목을 타고 강을 건너는 일이라면 이제 뗏목을 얻는 것 같은 거지. 그 견해는 우리가 어떤 이 관견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이 가지고 계속 가는 게 아니고 뗏목을 버리고 하는 거거든. 견해는 쓰고 버리는 거다. 근데 그걸 계속 가져가면 그럴 필요가 없지. 그럼 그 깨달음의 문에 가지 못해요. 그래서 허공, 무 그러면 이제 허라는 것은 안으로 들어가는 걸 그래. 안으로 들어가려 허라 그래. 우리가 이제 도가에서는 이제 연정, 화기 그러거든. 연정, 정을 아래 정을 닦아서 화기, 기로 바꿔준다. 그게 연정화기, 그러니까 아래 하단전을 닦아서 기로 바꿔준다. 연정화기. 그거 닦았으면 그다음에 연기화신 그래. 기를 닦아서 신으로 바꿔준다. 그게 연기화신이라고. 연기화신은 다시 또 닦아서 연신환허로 바꿔. 신에서 허로 바꾼다고. 허. 그러니까 그다음에 나중에 또 한 번 더 올라가면 환호합도로 넘어가거든. 환호합도. 그 허가 환호 완전한 그 허로 바뀌면 도가 열린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허는 안으로 들어가서 비워지는 걸 말하는 것이고 보통 생각한다면 그 다음에 공은 바깥이 비어있음을 말하는 건데 사실은 허는 비었다는 뜻이 아니라 그 공간이 있다는 뜻이겠지. 허라는 말은 안으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내 안으로 우리가 무슨 공부를 할 때는 일종의 면밀한 원자, 핵 이렇게 이런 세계가 있고 그다음에 미시 세계가 있고 그다음에 큰 우주같이 거시 세계가 있는 거든. 거시는 가볼 수 없으니까 그걸 알기가 어렵잖아. 근데 미시 세계에 거시 세계가 있거든 사실은. 일미진주 함시방. 그래서 허는 그 미시 세계의 허한 부분을 보는 마음을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본래 비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지. 근데 본래 비어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자기 나라고 생각하는 망상에 젖어서 자꾸 딴 데로 가니까 허가 안 되는 거지.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바깥으로 나오면 이제 공 그런데 허와 공이 다르진 않지만 어쨌든 공으로 나오면 공은 이 허공이 여기를 허공이라고 그러잖아 우리 보통. 그게 비어 있으면서도 공하다 그런 얘기가 뭐야? 비어 있는데 뭐가 꽉 차 있다는 뜻이 돼 또. 그래서 새가 날갯짓을 하면 이 허공에 매개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리가 전달되기도 하고 또 새가 날갯하면 펄럭하고 날아가는 거거든. 이 허공에 매개체가 없으면 날개체도 못 날아가요. 진공이 되면 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 인간 이 세계에서 얘기하는 이 허공이라는 말은 그 이상 쓸 수 있는 말이 별로 없어 사실은. 그러니까 완전히 없다 있다 없다 이런 뜻이 아니라 면밀하게 미시세계로 들어가는 허와 그 다음에 거시세계로 나가는 공
이 두 개가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허공이라 말한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무라는 것은, 무는 뭐야? 보이지 않는다는 의미로 보시면 돼요. 본래 쓸모가 없고 본래 있는 게 아니다.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없다. 눈에 안 보인다. 실제로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가짜다. 이런 의미로 무를 쓴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무한이 서신이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 영무무명. 그러니까 이 의식도 눈, 귀, 코, 뭐 다 그냥 우리 연기법도 다 없다고 해버린다고 반야심에서는 공으로 다 돌려버리거든. 그러니까 그 무라는 부분은 이제 그렇게 이 글자도 따지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라는 말이 이 불교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이고 화두로도 무자 화두라는 말도 있고 개에 불성이 있습니까? 어떤 때는 있다 그랬다, 어떤 때는 없다 그랬다. 무에서 무자 화두란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살아나가는 데는 이 허와 공과 무의 관계에 의해서 일어나는 현상이 이 세상에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은 이 현실 유시세계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눈으로 보는 거는 내가 갖고 있는 경험된 기억의 대상을 투사해서 보는 거기 때문에 자기 안목으로 보게 되는 거고, 그걸 한 번 더 지나쳐서 또 가다 보면 이제 이 현실화되는 부분을 보면 실전이다. 이게 현실이다. 이게 현재 여기가 말 현실이고 이게 진짜다. 이렇게 보는 거지. 다시 또 그 더 한 번 들여다보면 허무공으로 보는 거예요. 허무공으로 보면 이제는 이게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는 것이다. 뭐 이렇게 보는 거지. 그건 뭐냐면 우리가 보이는 건 허상, 시뮬레이션 같이 나타나 현상 같은 일체 유의법은 연몽한평이라 꿈 같고 허공과 같다 이 말이지. 환몽과 같다. 그러니까 일체 모든 만법은 허공과 같다. 그러니까 허무한 환상과 같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내가 대상에 투사해서 내가 보기 때문에 그 보는 사람 안목대로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 같지만 실제는 없다 이 말이야. 그런데 다시 보면 실상이 있어. 책상도 있고 여기 또 뭐 이렇게 뭐 있잖아. 이렇게 뭐가 실상이다. 이 실장을 공부하는 게 부처님이 지혜 첫 번째 문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또 보면 이것도 없네 이렇게 보는 거지. 이것도 없네. 그래서 여러분이 얘기하는 그 양자역학이나 생사일려관 이런 것들도 보면 생사일려는 양자가 똑같은 말 하시죠. 그리고 우리 양명학, 양자학 비슷한 그런 학문도 있는데 옛날에 그걸 알았던 것 같아. 내가 보면은 다 가만히 보면 부처님 말씀도 보면 이제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라는 말은 뭐냐면 음이나 양이나 함께 있지 같이 있지 따로 있지 않다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파동과 입자는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어느 때는 입자로 보이고 어느 때는 파동으로 보인다 이 소리잖아. 그러면 혼은 안 보이는 거니까 혼이라 그러고 보이는 건 백육신이잖아. 이게 생사일려, 그러니까 삶과 중에 둘이 아니라는 의미로 보게 되는 거지. 그래서 불가에서는 죽음이라는 이 부분을 그렇게 나쁘거나 흉하게 보는 게 아니라 생사일려관으로 보기 때문에 본래 인연이 다해서 같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그래서 우비군해가 생기는 것도 슬픔과 괴로움이 생기는 것도 다 이 눈, 귀, 코, 이 몸 뜻에서 보내든 그 정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가진 정 때문에 눈으로 못 보지, 귀로 못 듣지, 냄새도 못 맡지, 입으로 맡아 못 보지, 몸으로 못 느끼지. 그러니까 슬퍼지는 거야. 그래서 죽으면 슬퍼지는 게 그 우비군의 정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 인간은 그 정으로 산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정을 사는데 그것이 이제 이 정이 내가 뭘 느끼면 소멸되는 건데 화를 내도 하루 종일 화낼 수는 없잖아. 그래서 저절로 소멸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모든 거는 진리 세계의 근본의 부처님 말씀을 보면은 만법귀일이라는 말은 하나로 돌아가는데 본래로 모두가 돌아간다는 뜻이야. 아니 10,000가지가 표상에 다 있지만 다 근본이 하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 자리로 본래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전체가 하나이기도 하지만 각자의 왔던 자리로 돌아간다는 뜻도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흙에서 왔다 하는 말도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흙으로 돌아가는 거지. 육신이 지수아프고 사대로 돌아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돌아가고 또 우리가 레이저를 쏴도 레이저가 자연의 이치로 활용한 건데 쏘면 다시
어디가 부닥치면 쏜 자리에 돌아오는 원리를 이용해서 만들게 뇌에다가 정보를 갖다 주는 거고, 또 그런 원리가 사람도 그래. 뭐 엔트로피라고 또 물리학에서도 얘기잖아. 물이 데우면 100도가 되잖아. 그럼 놔두면 도로 어때? 원래 식었던 대로 돌아가잖아. 그러니까 아무리 어떤 것을 해줘도 원래 처음 시초한 대로 돌아가는 원리가 있거든. 그게 불교가 선사상과 명상이라는 것이 뭐 꿈 같은 이고 뭐 이분법이기도 하고 또 그 비상식론인 이분이 있지만 그 비상론이 과학을 만든 첫 번째 이 그 초과학의 근본을 만드는 게 명상에서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그거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 그거 다. 그러니까 상식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를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 바탕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허공에는 많은 것들이 서로 교류하거든. 이 소리가 스님의 소리가 들리는 것도 얼핏 하면 귀가 듣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그 파동, 이 공기 중에 있는 이 파동이 이 물결같이 일어나면서 진동이 돼가 쭈르륵 들어가서 귀를 울리는 거거든. 귀를 울리면서 거기서 그 전달 매체 소리에서 우리가 뇌로 올라가면 뇌에서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파악을 해가지고 아 이게 무슨 소리네 이거 알면서 순간적으로 알아듣는 거거든. 반복을 하면 알아듣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원리가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뭘 알아듣고 우리가 하는 것도 되게 신기한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우리는 지식화되고 관념화시키고 개념화시켜 버리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그 안다고 생각하지만 천만에 안 그래. 여러분 사과를 보면은 사과를 보면 사과나무가 있고 사과가 있는데 그 사과하고 사과나무 닮았어 안 닮았잖아. 모르는 사람이 물어보면 이게 어디서 나왔어는 누가 믿어요? 이런 나무에서 잘라봐도 사과 나올 데가 없는데 이거 이렇게 맛있고 예쁜 게 어디서 나와? 근데 그럼 과학적으로 설명하잖아요. 이 사과나무가 뭐 양분을 흡수해서 뭐 습도가 맞고 뭐 햇빛이 받고 뭐 어쩌고서 씨가 다 종자가 했기 때문에 나왔고 이렇게 지식을 알고 있는 거지. 잘 생각하면 아니 여기서 나온다는 게 되게 신기한 거야. 자세히 보면 배는 배대로 열리고 저건 저거 열리는데 저 나무에서 저런 게 어떻게 열리냐? 자연의 모에서 우리는 나오는 거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자세히 보면 굉장히 그 우리는 지식화되어서 알고 있는 거지 사실은. 되게 신기한 일이거든. 따지고 보면은 사람 태어나는 것도 알고 보면 되게 신기한 거예요. 그 신기한 그 이치를 우리가 머리로 알려고 그러면 지식화된 걸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관정 개념으로 공부하니까 안다고 생각하지만 진짜는 모르는 거지. 응? 근데 명상은 그런 것들을 알게 해주는 힘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비상식력적인 것을 진짜로 어떻게 들으는지를 알게 되는 공부를 하게 준다고. 그러니까 일반 상식료나 지식화된 공부를 가지고는 이 공부가 안 되는 거지. 이미 그 상식을 뛰어넘는 과학적으로 올라가는 이 부분을 공부하는 거니까. 그래서 삶의 어떤 이 모든 이 세상을 보면은 너무 초과학적이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구도 그렇잖아요. 허공에 떠 있는데 이게 왜 떠 있느냐 이거야. 왜? 그리고 공전자전 하는데 지가 왜 돌고 땅 속에는 또 지구 속에 불덩어리가 있는데 또 수맥도 있고 물도 나오네. 찬물도 나오고 따뜻한 물도 다 나와요. 또 땅 속에서 온천도 나오고. 근데 이게 왜 그 안에서 뭐가 있길래 이게 계속 불이 나고 용암이 나오고 뭐 화산이 터지고 그러냐고. 가만히 생각하면 너무너무 신기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우리는 뭐 땅속 여기 뭐 무슨 용암이 물질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분해해서 그 안에다 불이 돼서 했다 이렇게 배웠지만 그게 왜 그렇게 되냐 이거지. 엄밀히 따지면 되게 신기한 일이에요. 이것도. 그리고 또 어느 속에서만 화산이 불이 폭파해서 나오고 어느 때는 또 물이 이렇게 있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너무 천지가 신기하지 않아요? 이게 한두 가지가 신기한 일이 아니라 자세히 다 들어보면. 근데 명상적으로 보면 그것들을 초월할 수 있는 과학적인 이 부분을 설파하는 게 이 안에 있다고. 그러니까 비상식을 꿰뚫을 수 있는 것이 이 명상에서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허무공이라는 부분은 사실 따지면 양자역학하고도 통하는 일이고, 생사일려라는 말도 통하는 말이고, 또 음양이 하나다. 태극이 양태극이 무극이 태극이다. 뭐 이런 말이 있듯이 주에게도 그런 말이 있거든요. 닐스 보어 같은 사람도 태극 문양을 보고 양자역학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우리가 이제 뭘로 표현해야 되는데 표현할 길이 없잖아.
예를 들어서 뭐 사과를 먹고 사과 맛이 이렇다고 글을 쓰면 글 쓴 걸 보고 사과 맛을 알 수 없듯이 그걸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말을 내놓은 곳들이 개념을 안 잡힐 수 있는 말들이 이제 허, 무, 공이요. 개념이 잡히는 이 낱말들은 공부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공부할 때는 우리가 뭐 존재라든지 현존한다든지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그 개념 잡히게 해서 쓰는 말이거든. 근데 금방 아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범주에 한계하는 부분밖에 못 가는 거지, 공부가. 더 이상 못 올라간단 말이야, 이 공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허무공이라는 이 부분은 무개념 속에 관념이 없는 속에 창의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초자연 현상, 초과학적인 그 이상의 명상 심리 요소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거든. 여러분이 뭐 심리, 마음, 그러면 마음이 어디 있어? 심은 마음, 본 마음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심에서 심 쪽에 그 뭐냐면 의가 있거든. 심의식 그러거든. 그럼 심은 마음이고, 의는 뭔가 의도가 생긴 이 메모리가 들어가 있는 현상이야. 그 다음에 그것을 알아보는 놈이 식이야. 그래서 색, 성향, 미처법 그러잖아. 안으로 색의 물질을 보면 식이 그러잖아. 눈으로 보는 식이, 판단하는 식이 생긴 거잖아. 또 귀로 가면 이 귀에서 소리가 들으면 소리를 맡는 식이 생기잖아. 그러니까 그걸 합해서 우리는 의식 그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요게 본마음 바탕에서 의도되는 의가 있고 그 다음에 식이 있다. 알아차림이 이거 뭔지 본다 이 말이지. 그 견해에서 보는 관계에서. 그러니까 그런 세 가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더 무개념 속에서 진짜 공부할 수 있는 문을 열기 위해서는 관념 개념을 일소한 상태에서 보는 허무공 이 부분을 썼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